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 천민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시온송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위기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에 있으며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정말 하나님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모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온성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든든히 서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핏값으로 산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통하여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도리어 아픔이 있고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죄가 없게 살았다 죄 없이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이상적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죄가 있고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죄 없다는 것을 죄를 옳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을 다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상처를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셨다. 죄가 있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만 강조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죄 하나쯤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죄와 거룩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인정하시고 수용해 주시면 내가 굳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그 내 마음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방종으로 치닫게 되면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값싼 은혜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만 강조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와 거룩이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방종으로 치닫고 값싼 은혜만 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은 예배로 무조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결론으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의도는 은혜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남으면 값싼 은혜와 방종으로 치닫기 때문에 은혜만 강조되어서는 안 돼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은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은혜만 강조되지 않아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때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시는 거죠. 장소에 관한 예배의 문제를 시간으로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예배에 관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더 잘 될까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의와 은혜가 함께 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만 강조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종으로 치닫고 값싼 은혜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정의만 강조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정죄하며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사람 옷 입는 것 좀 봐봐. 저 사람 머리 한 것 좀 봐봐. 예배 드릴 때 옷 차림새 좀 봐봐. 라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웃만 정죄할까요?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삶을 알아면 자꾸 죄책감 때문에 움츠린 삶을 살아갈 겁니다. 혹은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것을 모른다면 끊임없이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을 정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율법주의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정의만 강조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탕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아들을 살펴보면 정의만 강조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옆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선 잔치 베풀어 주지도 않았고 왜 저 잘못한 둘째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이건 옳은 거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정의만 강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은혜만 강조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상속세를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상속세를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값싼 은혜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서 탕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달려갔을 때 은혜로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어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만 강조되고 정의만 강조된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정의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정의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불순종할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와서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은혜만 강조되고 정의만 강조되는 삶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의를 행하면서 은혜를,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의와 사랑을, 정의와 은혜를 함께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정의와 은혜를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의와 사랑을,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정의와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요? 학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학자들의 의견을 인정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고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임을 믿습니다. 그 정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정의와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서 우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틀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끌어안으시며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값싼 은혜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정의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거룩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정의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정의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속에 풍덩 빠집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은혜만 강조된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옳도다 참되도다, 너의 삶을 다 받아주겠다, 괜찮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면서 사람들도 나를 정죄하는데 왜 저분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 거지? 나 죄 짓고 잘못한 부분도 많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왜 괜찮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은혜만 강조된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을 것이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로라는 그 예배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다 들었어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정의가 공존하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예배의 잔치로, 신비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은 정의도 있고 은혜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도 있는 곳입니다. 은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정의도 있는 곳입니다. 정의와 은혜가 있는 곳에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정의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일까요? 참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참 자유란 것은 우리에게 방종과 값싼 은혜만 남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만 남아서 강조되어서 방종으로 치닫고 값싼 은혜만 남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정의만 강조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천국의 삶의 예배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정의와 은혜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천국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정의와 은혜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만 강조되며 정의만 강조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을 덜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나와 주님 앞에 말씀 읽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루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통해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을 먹고 병상에 누워있고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통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